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날 하나님 은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순간도 선한 목자와 성김의 가운데 보조하시고 함께 계시니 특별히 우리 하나님 크신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오니 이 그 크신 은혜를 부족함 없이 우리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감당을 잘 듣고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저 받는 그저 나누는 것 주는 것 그리스도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아버지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일은 동행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신 이 하나님의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로 주는 사랑으로 성김게 하시고 복음을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영교회를 아버지 항상 합심하여 기도로 백년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기억하사 학업으로 군회로 아버지는 많이 객지 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동영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외롭지 않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병원에서나 가정이나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 어르신들 항상 하루속히 케어돼서 항상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들고 서사오니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있으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주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나마 삶의 안식을 얻고 또 나 아닌 다른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아도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의 현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한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정을 경영하는 일에 늘 관심과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이 느끼고 추구하는 감정 중에 가장 무게감이 있는 그런 감정이라면 그 행복이라는 감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소중하게 나눌 수 있는 대상도 가족이며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경영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도 과거에 회장이라는 절대 권위의 권력자에게 주어져 있던 그 독점적인 권력에서 이제는 전문 경영인인 CEO가 경영을 담당하는 구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기업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자를 따로 둘 만큼 이렇게 조직의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업이라는 단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 태생적인 목적을 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익 집단을 경영한다는 것이 그만큼 전문적이고 또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명도 채 되지 않는 가정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한 가지 목표와 가치를 제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가정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견적이 나오지 않는 이런 경영을 이미 수십 년간 해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혹시 아까우셨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둬야 될 목표와 가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밑 빠진 동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쳐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목표가 되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이익이라는 가치와 목표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능력을 봅니다. 하지만 가정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성숙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각박하고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순례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그 시작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집을 짓는 건축자의 수고와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업인 가정을 세워나가는 부모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묵상함으로 우리 가정의 경영자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절대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수고를 해도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을 헛되다 이런 일관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집을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경영자가 되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경영자가 되심을 인정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본문에 나오는 집을 세우는 자가 어떤 모습을 말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어가 가지는 여러 의미를 묶어보면 이 집을 세우는 자는 그냥 포부만 있거나 의욕만 넘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경험도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자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부모의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의욕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가정과 자녀를 향한 기대감과 의욕 또 경험에 있어서 부모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또 지켜나가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집을 세우는 전문적인 건축자라 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서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 키워서 또 남들보다 열심히 살다 보니 가정이 잘 경영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세파 속에도 이만큼 세워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는 가정을 지키는 부모의 심정을 파수꾼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파수꾼이 밤낮으로 깨어있음 같이 가정을 향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지 만물을 그 지혜와 권능으로 지으신 건축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질고를 아시고 직접 짊어지신 전문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최고의 실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경영자가 되시면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네, 본문의 기자는 인간이 살면서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동 방식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일찍 일어나는 것, 또 늦게 눕는 것, 또 수고의 떡을 먹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부지런한 삶의 모습을 말하죠. 또 정직하게 자신이 수고한 것을 먹고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인내해내는 것, 이러한 삶의 방식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간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도 헛되도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물론 본문이 부지런함이나 근면함, 인내하는 삶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매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결국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평안 또한 어떻게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것이겠습니까?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면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이 잠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 2절의 결론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약속하죠. 때론 맹세를 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 더 노력할게. 더 잘할게. 자녀도 부모에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맹세와 약속들이 다 지켜졌으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도 천국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 곳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과 맹세들이 결국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런 나 자신조차도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숱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경영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화평의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27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기까지 결코 평탄하지 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는 데 수많은 위협과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왕위를 계승하고 위대한 왕조를 세운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 127편 1, 2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으로 정의지어집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통찰하는 깊이 있는 지혜는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귀와 영화 또한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와 부귀 또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흡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가장 무게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무게와 경험들이 몇 마디의 고백에 오롯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유언과 같은 고백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깃털과 같이 가벼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고백도 솔로몬이 유언처럼 남긴 전도서의 고백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됩니다. 그렇게 이해돼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심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전도서에서 나타난 인생의 허무함의 근원을 우리는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질 수 있는 왕권은 없다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어머니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가치를 솔로몬의 입술을 빌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금 계신 이곳에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킵시다. 우리 가정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곁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들과 딸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예, 이 고백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며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여지껏 세워오시고 경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앞으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평강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가치를 잃지 않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전수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김창열 은퇴장로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를 찬양곡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곡인데요. 사실은 다음 주 어버이 주일날 찬양을 하려 했는데 동행주의를 지킨다고 못해서 오늘 앞당겼습니다. 제가 꼭 이 찬양을 해야 하는 좀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병치레를 많이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며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약도 5만 가지 약을 다 해주셔서 제가 먹었습니다. 결혼하고도 한참까지 약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희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셨어요. 작년 연초에 어머니 기도 제목이 혹시나 자식이 먼저 부모 먼저 세상을 떠날까 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순서대로 거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5개월하고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제가 돌아가시 한 3개월 전쯤에 dun덕 본가에 들어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는데 이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눈물까지 보이시길래 제가 엄마 그렇게 좋으면 다음에 또 꼭 불러드릴게요 했더니 그래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한 지가 3개월도 못 돼서 그냥 영원히 지킬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들께 자식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과 내 자신의 삶의 내용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제가 찬양은 잘은 못하지만 은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음악 방송
주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으소서. 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가리우네. 자리여 살아가던 이세에게 하나님 비춰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펴놓은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걷고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안전하으나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었어요. 이 아들이 새사랑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기다리던 아들이 종이 되었어요. 이 아들 새사랑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동행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각 교구별로 담당하시는 장로님 따라서 교구 식구들 전부 다 동행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수칙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공동의회에서는 김철용 협동 안수집사님에 대한 안수집사 신임의 건이 통과되어서 김철용 집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회의 좋은 집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도관광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동행주일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효도관광은 5월 21일 화요일에 행해지게 됩니다.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장소는 울산 대공원입니다. 장미축제 기간 즈음하여서 울산 대공원에 다녀옵니다. 대상은 은퇴자입니다. 은퇴자라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고, 차량은 버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 맛있는 식사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여러 모양으로 협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모든 사역에 즐겁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협찬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 어르신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도록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더 게시도 해놓고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